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엊그제 화요일 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제는 바람에 더해서 눈이랑 비랑 이렇게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맑았다 이렇게 그쳤다 하면서 더 이렇게 날씨가 약간의 매서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햇볕이 또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옥상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고 다 이렇게 깨끗이 치웠다고 생각하는데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나면은 이렇게 잔잔한 쓰레기들이 한쪽으로 싹 이렇게 모여지지 않습니까? 아유 잘 됐다면서 그것만 싹 치우면 깨끗이 싹 치워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넓은데 얇게 퍼져 있는 것들은 아무리 깨끗이 물 청소하고 막 해도 생각만큼 깨끗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애써도 하느님의 한번 이렇게 빗질하면 거기에 따라갈 능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쓴다 하더라도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애쓰는 노력만 갖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서 이렇게 바다를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양분들도 올라오면 고기들이 이렇게 더 모이고 이렇게 해야 이런 날 또 바다에 나가면 이렇게 또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만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어부들뿐만 아니라 농부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무엇만으로 자연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연이 허락해줘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연이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셔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어떤 자연을 벗삼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관장하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혹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제도 지내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면서 아니면 자연의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어떤 자연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우리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으시는 어떻게 보면
부르시는 그 초대에 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판단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뭔가 내가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기도가 잘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어그러지면 뭔가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심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한 삶은 둘째치고 나만을 위한 삶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차오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내어놓거나 어쩌면 위하는 어떤 삶의 것들은 부질없다라고, 그냥 사서 고생이라고, 성당에서 무슨 그 활동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 하냐고 말하는 그런 논리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이 지나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방문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데, 그 동방박사들 가운데 우리는 동방의 세 박사를 이야기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네 번째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박사가 그 동방 사망단에 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네 번째 박사는 같이 길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결국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어떻게 실패의 예언자, 아니 실패의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여정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아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잠시 멈춰주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정성을 다 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죽게 되면서 이제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그때 가셨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좀 뭔가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너가 네 옆에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나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것만이 삶의 어떤 성공과 삶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쩌면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은 삶을 더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꼭 목표 지점인 도달된 어떤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만 우리가 완성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삶에서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이루는 삶이 이 삶의 행복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초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삶도 가장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이말로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이루고 얻어내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머물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더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하느님 따름의 그 자녀된 삶의 태도가, 그 노력들과 그 정성들이 더 중요한 이 대림의 마지막 여정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기쁜 우리의 성탄의 여정을 향해서 그러한 우리의 새로움의 여정으로 점점 더 나아가 머무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